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세례 요한의 죽음에 관한 기록인데 성경은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는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도 있지만 그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그리고 그 헤롯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겁니다. 이런 헤롯과 같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신 것은 그야말로 우리 인생에 말할 수 없는 복이며 기적과 같은 사건이고 하나님의 은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헤롯은 그 악을 대표하는 인물로 등장을 하는데 그 헤롯이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게 되면 그냥 헤롯이 나쁜 사람이었구나,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정도로 성경 읽기를 끝냅니다. 우리가 받아들이기는 힘들겠지만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헤롯의 모습이 우리와 너무 흡사합니다. 먼저 헤롯이 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고 볼 때 악은 이성적이기보다는 굉장히 감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성적으로 계획하고 작정하고 죄를 짓기보다는 대부분 다 우리의 감정이에요. 감정. 그러니까 악은 감정을 쫓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헤롯은 이성적으로는 세례 요한 죽이면 안 된다,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알고 있고 그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것도 기분이 나빠서 왕으로서 가만둘 수 없어서 옥에 가두어 두긴 했지만 세례 요한이 틀린 말 한 건 아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해서 자기 체면이 있고 자기 권위가 있어서 옥에 가두어 두기는 했지만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는 거 분명히 그가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을 죽인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부담을 가지고 있고 죽일 필요까지 있겠는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헤로디아의 딸이 어떤 그 춤을 추었는지는 모르나 일상적인 춤을 추었다고는 보기 어려워요. 아마 특별한
거기에 있는 헤롯을 현혹시킬 만큼 그리고 헤롯이 판단하기에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저렇게 버릴 만큼 노력을 하는구나, 이렇게 느껴질 만한 춤을 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소원을 다 주어주겠다라는 말을 했죠. 그냥 뭐 굉장히 아름다운 뭐 훌륭한 그런 춤을, 이 뭐 헤로디아의 딸이 그 춤을 추는 전문 그 댄서가 아니었기 때문에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막 화려하고 뭐 그런 그 춤을 추었다기보다는 어떤 의미에서 헤롯이 보기에, 야, 저게 나를 위해서 또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는데 부끄러운 거 하나도 다 그걸 다 이렇게 이겨낼 만큼 나를 이렇게 굉장히 생각하는구나, 나를 기쁘게 하는구나, 이런 춤을 추었던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그 감정에 휘말린 거. 우리가 여러분, 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이성적으로 우리가 뭐 작정하고 계획하고 내가 죄 지어야지 뭐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우리의 감정에 사로잡혀서 그 감정에 이끌려가는 거죠. 이렇게 오늘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정서적인 상태에 여러분 이것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노력과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그건 우리의 정서라고 하는 것은 악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정서라는 것은.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정서가 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정서가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계속 이렇게 단속되지 않으면, 성령이 오늘 우리의 감정을 주관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헤롯과 같은 악을 저지를 수 있다는 거죠. 악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을 더 두려워합니다. 헤로디아의 딸의 요구가 부당하고 또 그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이제 헤롯이 어쨌든 헤로디아에게 네가 원하는 게 무엇이든 내게 말해라, 내가 소원 다 들어줄게, 이렇게 한 번 말한 게 아니고요, 계속 말한 거예요. 야, 뭐 원해? 내가 다 들어줄게. 갖고 싶은 거 뭐야? 뭐 하고 싶은 거 뭐야? 네가 원하는 게 뭐야? 이렇게 계속 이 표현 자체가, 우리 번역은 그렇게 한 번 딱 물어보는 것처럼 번역이 됐지만 그 표현은 그렇지 않아요. 계속 이렇게. 이제 이거를 또 그 뭐 헤로디아 딸에게 그게 전승에 의하면 이름은 남아 있지 않는데 그의 이름이 살로메라고 나오거든요. 샬롬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전혀 이름과 다른 삶을 살아가죠. 살로메야, 뭐 원하는 게 뭐, 이렇게 둘이 쏙닥쏙닥한 게 아니고 거기 다 사람들이 듣고 있는 데서 여러 번 네가 원하는 게 뭔지, 갖고 싶은 게 뭔지 얘기하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둘이 이렇게 한 얘기였으면 야,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 다른 거 얘기해라, 이렇게 했을 텐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들을 만큼 알 만큼 그렇게 얘기를 해버렸으니까, 이제는 말은 그렇게 뱉어버렸으니까 그걸 지키지 않으면 자기가 체면이, 왕으로서의 체면이 땅에 떨어지는 일이니까, 안 되는 거 알면서도 그렇게 해서는 하면 안 되는 거를 분명히 알면서도 거기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게 두려워서, 자기의 체면 떨어지는 것이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악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들을 더 두려워하고 세상을 더 두려워하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보여지느냐,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여러분, 이 문제를 우리가 고민하게 되고 그것을 염려하게 되면 우리는 범죄할 수밖에 없다. 근데 우리 본성 자체가 사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우리가 머리로는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야지 우리의 육신을
우리의 육신만 죽이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영혼까지 다루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우리가 성경에서 이미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러나 사실 우리에게 더 중요하고 더 두려운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사실은 머리로는 두려워해야 되고 경외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더 우리에게 먼저인 거죠.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우리도 다 말로는 하나님 두려워해야지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실상 오늘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사람이 먼저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여러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정말 믿음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 시선 안에서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보여야 되고 하나님이 보여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시야 안에서 더 선명하게 들어가야 되고, 사람과 세상이 우리 시야에서 점점 멀어져 가야 되고, 더 이렇게 어두워지지 않으면 우리도 사실 우리도 좀 헤롯과 같은 삶을 살고 있잖아요. 우리의 많은 선택들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믿음을 위한 선택, 하나님을 향한 선택을 사실 하기보다는 우리는 계속 역시 지금도 사람들 때문에 하는 선택들이, 또 그런 삶을, 우리가 삶을 바꿔야 되고 교정해야 되고 돌이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사람이 두려우니까 계속 그 길을 가고 있는 오늘 우리의 현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악은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3절부터 내용은 과거의 이야기들을 이제 다시 한번 회상하면서 들려주는 것이고요. 1절과 2절에 헤롯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그 예수가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것이 죽은 세례 요한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능력을 행사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잘못된 이해이긴 하지만 헤롯이 지나온 자기의 그 세례 요한을 죽인 것이 정말 잘못되었다, 자기가 잘못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잖아요. 그죠? 정말 세례 요한은 선지자고 죽었지만 그의 영이 다시 살아나 누군가의 속에 들어가서 놀라운 일을 행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깨닫았지만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돌이키지 않은 거죠. 계속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죄의 관성이에요. 죄는요, 그 길을 가면 계속 그 길을 가게 돼 있어요. 이거를 중간에 멈추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내가 그냥 이번만 이렇게 하다가 그만둬야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그 가던 길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나오는 해설을 통해서 헤롯이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알고 돌이켜야 된다는 것도 알고 다 알지만 세례 요한이 회개하지 않잖아요. 이게 헤롯 자체가 스스로 깨달아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헤롯과 달라서 우리는 잘 깨닫고, 또 우리는 마음도 잘 돌이키고, 우리는 예수도 잘 믿어서 헤롯과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들어온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야말로 기적과 같은 거예요. 기적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일어난 최대의 기적이고 최고의 기적이고, 그리고 더 이상 다른 기적을 우리가 바라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한 기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기적. 이것을 바울이 깨닫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지 않았으면 나는 절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사도 바울이 깨달아요. 예. 그게 창세전에 나를 택정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단순히 우리가 그거를 뭐 하나님은 그러면 뭐 예정이냐 이런 걸 지금 논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사도 바울의 의도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믿음 자체가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믿음은 그렇게 정말 그의 인생에서 일어난 아주 위대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그의 모든 삶을 믿음이 그의 인생에서 굉장히 위대한 사건이고, 믿음이 그렇게 보배로운 것이고, 믿음이 그렇게 놀라운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사랑의 선물이라는 걸 바울이 알기 때문에 그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그냥 시장에서 우리가 원하면 우리가 값을 치르고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수준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믿음은 우리에게 감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 내가 선택해서 교회에 나오고, 내가 선택해서 예배를 드리고, 내가 선택해서 사역을 하고, 이것이 내가 그냥 시장에 있는 물건과 내가 그냥 값을 치르고 사는 거죠. 돈 내고 사는 거예요. 내가 내 시간을 내고 내가 사역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수고를 내고 내가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해서, 내가 선택해서, 내가 값을 치러서 믿음의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믿음의 그 사건 속에 있는 것 자체가 이게 복이 아니에요. 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머리로는 감사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뭐 그렇게 학습됐으니까, 학습이 돼서 참 감사하다, 참 귀한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죠. 계속 그런 이야기 들으면 그게 학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서 진실로 이것이 정말 감사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사역을 하지 않는다거나 내가 믿음의 길을 걷지 않는다거나 하게 될 때, 그때 그 일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내 인생의 다른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이것을 내가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그렇게 큰 일로 생각하지 않게 되는 거죠. 왜요? 믿음을 내가 선택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이런 이 믿음의 사건이 우리 인생 안에서 일어난 기적과 같은 일이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게 선물해 주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마태가 이 일을 통해서 믿음은 정말 우리가 깨닫고 또 우리가 이해해서 또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의지와 결단으로 선택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헤롯과 같이 악한 존재라고 하는 거죠. 악한 존재래. 헤롯이 어리석어서도 아니고, 그가 무지해서도 아니고, 그가 우리보다 더 악해서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나빠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에게 수없이 많은 믿음의 기회가 있었지만 그가 그 믿음을 선택하지 못했던, 그가 믿지 못했던 것은 그에게 믿음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가 우리보다 나빠서가 아니라. 그럼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허락된 건 우리가 헤롯보다 더 나은 사람이고, 더 착한 사람이고, 더 지혜로운 사람이고, 더 똑똑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이 허락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거죠. 그 믿음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지, 이 믿음이 결코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깨달아 성경은 그거를 계속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얼마나 엄청난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 믿음을 선물로 받지 못한 그 헤롯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이 헤롯의 삶이 다 알고 있거든요. 이 당시 사람들은 헤롯이,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 독자들은 헤롯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떻게 끝났는지를 다 알고 있어요. 그가 화려하고 대단한 인생을 그가 한때 살긴 했지만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결국 그의 마지막은 비참한 인생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오늘 믿음을 선택하지 못한, 믿음이 허락되지 않는 자의 삶의 결론이 그런데, 믿음이 허락되는 오늘 우리들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현재의 고난들을 이겨 나가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기적과 같은 이 복된 믿음을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보배로운 선물을 받았고 가장 기적과 같은 일들이 우리 인생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들은 그 믿음의 길을 계속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믿음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느냐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맞는가의 문제라고 하는 거죠. 이걸 내가 선택한 거냐, 하나님이 내게 도저히 믿음을 가질 수 없는 나에게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는 이미 죽어 있기 때문에, 보세요. 우리는 이미 죽어 있기 때문에 죽은 자는 깨달을 수 없어요. 그죠? 죽은 자는 깨달을 수 없어요. 우리는 죄로 인하여 이미 사망한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죽은 자가 어떻게 깨달아요? 그죠? 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가 생명인 것을 깨닫게 되려면 우리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순서가 이거예요. 우리가 죽어 있는 존재로 있다가 믿음을 가져서 살아난 게 아니고요. 우리를 먼저 살리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전적으로 선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다라고 하는 인식이 없는 거죠. 죄로 인하여 우리가 죽었다라고 하는 인식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성과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또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선택했다라고 해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죽었던 나를 먼저 살리신 거예요. 그 살아난 나에게 믿음을 주신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한 거예요. 그러니 그 모든 것들이 내가 한 일은 하나도 없잖아요. 죽었던 내가 살아났는데. 그런 기적과 같은 일이 우리 인생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믿음의 진리를 깊이 들어가서 깨닫게 되면 정말로 우리 인생 안에서 이제 다른 기적은 필요가 없을 정도로, 왜요? 이미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 우리 인생 안에 일어난 거잖아요. 그게 믿음의 사건이라는 거죠. 믿음이 정말 보배로운 것이다. 믿음이 정말 우리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다. 사실 다른 복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이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들을 주신 거지 다 주신 거라는 거죠. 아들을 내가 얻은 것이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사실 더 이상 다른 것은 바랄 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다 받은 거예요. 이미 다 받은 거예요. 이미 다 받은 거예요. 아들을 받았으면 다 받은 거예요. 아들을 주셨으면 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바랄 게 없다고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울이 이해한 믿음에 대한 이해였어요. 바울이 이해한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해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복음의 삶을 끝까지 살 수 있었던 것이지, 그런 것이 없이 그냥 바울처럼은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결국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다시 발견하는 것, 믿음을 재발견하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다시 깨닫고 보는 것, 어쩌면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더 필요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아주 단순한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성경을 더 깊이 알고 우리가 진리에 대하여 더 깊이 깨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에게 정말
시급하고 중요한 건 믿음을 다시 발견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그 믿음이 어떻게 받는지, 어떤 가치와 어떤 보배로운 것인지를 다시 깨닫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의 재발견, 믿음 안에서 새롭게 다시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헤롯과 같은 자인데, 그래서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마음으로는 도저히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고 영접할 수 없는 자인데, 죽었던 우리를 먼저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 이 보배로운 믿음에 대하여 다시 한번 발견하고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오늘 우리의 인생이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은혜를 더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